할렐루야, 2022년 2월 첫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죠. 오늘도 묵상과 나눔이 있는 이 가정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성전을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2월 첫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을 하죠. 늘 내 인생이 희극 같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뜻밖의 질병, 사고, 경제적 파산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덮쳐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아주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길고 길었던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그들이 섰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난관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고난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광야 고생길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다가온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두려웠을까요? 이 강을 건너야 한다니 참 찹찹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난관이 우리 삶을 덮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역사를 보고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단강이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는 바로 그런 명령이었죠. 이것은 명령이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비책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를 계시하는 그러한 비책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말씀을 선봉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는 제사장들과 거리를 두라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거리를 둘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불가근의 원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 맡은 제사장 옆에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붙어 있으면 그 둘러싼 사람들로 인해 그러한 최측근들로 인해 다른 백성들이 말씀을 들고 앞서가는 제사장들을 볼 수 없게 되죠. 자연히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제사장과 가까이 붙어 있다면 그 제사장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눈에 보이고 또 시험에 들기 쉽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인간적 모습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바라볼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불가근의 원칙을 강조하셨다라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의 영성과 인격이 훌륭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목사님과 중직자를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보기 위해,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셨는데 바로 성결에 대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성결이라 함은 주님과의 동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졸업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필수가 있듯이 성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결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성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성결을 확인하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을 들여다보면서 다윗과 같이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결이 회복되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요단강이 끊어져 건너가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결이 무너져서 내 삶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나의 시딤, 불순종, 음행,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에 물이 가득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발을 담그기까지 요단강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순종이 먼저 선행되었고 그 결과 요단강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거센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큼이나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때론 순종을 위해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론 순종하기 위해 내 욕심과 감정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할 때 꼭 나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라야 우리 앞에 요단강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 그 요단강이 끊어진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나와 내 가정을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장애물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요단강, 증오, 두려움, 슬픔을 끊어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듣고 묵상하면서 제 삶에 한 번 더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몇 주 전 수요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사람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저를 괴롭게 한 사람,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나왔지만 과거에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제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했던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을 제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분노와 이 증오심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내가 이제는 이걸 떠나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참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이 내가 버려야 할 시딤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버려오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을 때 참 많이 제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노가 내 안에 들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참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가 그런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정말로 제가 그것이 버려야 될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어떤 사람들 간의 그런 분노와 증오심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야겠다. 그걸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고요. 또 말씀을 보니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건너가니까 그 길이 이제 강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그 강물을 건너가게 되었듯이 저 또한 정말 어렵게 제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만 부족한 순종이나마 그렇게 하루하루 제 안에 어떤 분노와 싸워가며 제가 떠나야 할 그 증오의 감정과 싸워가며 그렇게 해나갈 때, 그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들을 제게 보게 하실 것이고, 오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그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가게 되었듯이 저 또한 이 분노라고 하는, 그리고 증오라고 하는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때를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제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한 것들을 가족분들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눈물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을 통해 온 가족이 말씀 앞에 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놓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 붙잡고 성결과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 인도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정 안에 늘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넓고 깊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가정의 구원자요 보호자 되신 주님을 더욱 붙잡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항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첫째 주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